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십자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 첨탑 위에, 사람들의 목걸이에, 심지어는 디자인의 한 요소로도 사용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익숙한 십자가의 진짜 의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혹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개종 이야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그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한낮의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거대한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는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이름 첫 두 글자를 새기고 전투에 나가 승리했고 그 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힘과 정복,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가 의미했던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는 승리가 아닌 가장 끔찍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수대였고 가스실이었으며 총사령 집행대와도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힘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약함과 무력함의 상징이었죠. 정복자의 표식이 아니라 정복당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고통, 그리고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던 이 십자가를 가져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그 깊고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십자가 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가리켜 십자가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설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필요했을까요? 10절 말씀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숨기는 것 없이 온전한 투명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약속, 즉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3가지 있어요. 첫째, 저는 담배 연기를 정말 싫어해요. 건강에도 해롭고 냄새도 견딜 수 없어요. 제 곁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듣고 나서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난 하루에 3갑씩 피워야 해요. 그건 포기 못해요. 여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둘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의 상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고 싶어요. 이것이 제 삶의 큰 기쁨이에요. 남자는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난 그 돈으로 여러 곳에 호화로운 별장을 사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말합니다. 셋째, 저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동네에 살면서 편견 없이 이웃과 교제하고 싶어요. 남자는 질색하며 말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대화가 끝난 후 남자가 여자에게 자, 이제 우리 결혼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자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니요 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열망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노력 없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킬 때 관계는 깊어지고 축복이 되지만 무시하고 짓밟을 때 관계는 깨어지고 저주, 즉 단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려는 규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표현과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친히 저주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둘째, 그 형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 즉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라 부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할 하나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셋째,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법적인 대체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순간도 죄를 짓거나 악하게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마치 인류의 모든 죄악 덩어리인 것처럼 저주 그 자체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치 그분이 베드로였던 것처럼, 유다였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당신과 나였던 것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 것이라면 우리는 용서받은 후에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 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실패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교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평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감은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스며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따라야 할 모범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범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기 이전에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은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빚으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기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자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치 않는 신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십자가의 그 깊고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저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불안해하고 정죄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유로 여김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